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본문을 좀 살펴보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2장 첫 부분을 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말에 꽂혀가지고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요즘 심령대 부흥회라든지 은사집회라든지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해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러면서 이제 신비를 많이 강조하죠. 신비. 그러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서 병도 낫게 하는 것,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 그 문제에서 회복되는 것 등등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요 내용 다시 한번 봐요. 2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무엇 외에는 알지 않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놓고 하는 사람이 우리 육신의 근심 걱정 같은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지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탄도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사탄이 흉내낼 수 있는 것 어디까지일까요? 사탄이 흉내낼 수 있는 것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 부정의 완성인 자기 부정, 자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은 사탄은 그걸 하면은 더 이상 사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현상에만 맞추어 가지고 전부 다 얘기들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라는 말은 좀 너무 심했나요? 거의 90% 이상, 어찌 보면 99%일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심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는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영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하시거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끝날에 마지막 남을 그 인생에게까지 똑같이 적용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이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 없고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성령의 나타나심은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해요. 어제 갑자기 그냥 우박 쏟아지면서 하늘에서 불이 번쩍번쩍 하던데, 그래야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 다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물론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따라오는 다른 현상들도 있어요. 그게 다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다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십자가가 슬그머니 사라지거든요. 이상하게.
슬그머니 십자가 사라지고 자기 부정 사라지고 자기 죽는 거 사라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하는 부활이 있고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활이 있어요.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부활은 육체의 삶을 다하고 영적 존재로 들어가게 될 때 시공간 차원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영적 부활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지만 그 영이 죽어있는 영으로 부활하느냐. 죽어있다는 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죽는 죽음, 이 생물로서의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 심장이 멈추는 죽음, 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재로서의 그 모든 것을 상실해버리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모든 특질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죽음이 있고, 상실해버린 존재로서 이미 우리는 있거든요.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지금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이 육체를 중심으로 형성해서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이것마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어버려야, 그래서 주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 순간에 주님과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이 부활할 때 주님과 존재적으로 하나가 된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내세웠던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 다 들여다보면 너무 추해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여전히 있고, 그 욕심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람들 피를 짜내서 마셔가면서 자기는 피를 짜냈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정치에 참여하면은, 정치에 발을 들이면 사람들이 다 추해지더라고요. 누구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다 그래요.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전부 다. 거듭난 사람에게서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와요? 거듭난 사람의 입에서 지저분한 말들이 어떻게 나와요? 온전히 거듭남에 이르기까지 어차피 우리들은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다고 나는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모르겠어요. 거듭나기를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거듭남을 향해서 계속 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깨끗한 게 보이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새 예루살렘과 같은 존재가 되어갔죠. 계속 조금씩 되어가죠. 한꺼번에 다 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능력. 이것보다 더 고귀한 능력은 없어요. 육신은 지난번에 남산기도원 모임, 영성동지회 모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우리는 다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들과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른 목사님이 블로그에다 올려놓은 것을 따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무덤에 묻혀있는 존재와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이 속에 갇혀있는, 묻혀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에 지나지 않아요. 무덤과 같은 것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물리적 존재로 태어나서 그 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형성되고 그 의식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에 또 다른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우리는 그걸 나라고 철저하게 믿어가면서 살아요. 이게 나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가면서 이걸 나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는 죽는다고요. 이 육신의 삶을 다 하면 그냥 소멸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참 재미있는 표현들인데, 어떤 나팔 소리가 날까요? 트럼펫 나팔 소리가 날까요? 트럼본 소리가 날까요? 수자폰 소리가 날까요?
이건 그냥 비유예요. 비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것이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우리 다 변한다. 이게 바울 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 인식체계의 한계성, 문화의 한계성, 또 어떤 면에서 관습의 한계성, 이런 것들의 한계성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그 문화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우리 문화의 것들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 시대에도 역시 그랬겠지만 바울은 학자예요. 대단한 학자예요. 많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초월한 어떤 표현을 하는 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위대한 학자들도 이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을 표현하려고 하면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용어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누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만들고 그 개념에 따른 용어들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거 이제 가르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것이 보편적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고 그런 단어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 중에 국어 단어 사전에 나온 언어들의 몇 퍼센트나 사용할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 1000단어 넘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요. 수천 개의 단어를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아주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그런 사람들이 단어를 쓰는 게 좀 풍부해지죠. 언어 구사 능력이 풍부해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용어를 알고 많은 개념을 안다고 해도 그걸 다 사용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몇백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백 명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언어를 구성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들이 가끔가다 바울의 고급 언어들을 한 번씩 사용해 놓으면은 그걸 연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언어의 그 근원이 뭐지? 그 시대에 어떻게 사용됐지? 이제 이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의미로 이걸 사용했을까? 이제 상세히 바울이 그 용어를 사용한 내용들을 다 살펴봐야 돼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성경을 읽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팔소리 하는 것도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혈과 육이 이게 이 몸뚱이가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죽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고 그게 부활해서 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한 군데 더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내용을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우리가 이제 흔히 성경에서 기록된 눈으로 보인 그 형체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쉽게 보이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셔요? 예수님의 수제자도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 우리 선생님이구나 이해를 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떡을 떼어가지고 나누어 주고서 그것을 먹으면서 비로소 아, 우리 선생님이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박정도사님이 이번 주에 만났어요. 다음 주에 다시 예배당에 왔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우리 목사님 갑자기 치매가 왔나 그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실 때 문 열고 나타나셨다고요? 문 열고 들어가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물리적인 존재가 그럴 수 있나요? 물리학적인 세계에서는 물리적 세계를 초월해버린 상태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다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예수님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물리적인 실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그 눈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다는 걸까요? 우리가 눈이 안 열리면 영적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물리적 존재가 다시 되셨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귀신 보는 사람들 귀신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거든요. 귀신 보거든요. 저도 어렸을 적에 참 많이 봤거든요. 그마저도 어느 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인식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물리적인 현상들에 대한 거기에 내 모든 인식이 적용되면서 그것들이 더 이상 안 보이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이제 특별한 때에 한 번씩 아주 특별하게 이제 주님께서 한 번씩 이제 열어주신다든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열어주기 전에는 안 보여요. 지금은 이제 그것마저도 오랫동안 안 보이는 상태가 됐는데 그런데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눈을 열어주느냐에 따라서 사탄이 나타나도 예수처럼 보이고 천사처럼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도 사탄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신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자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식이 갇히지 않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육신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인식이 전부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나를 끌고 다니거든요. 계속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지배해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건 죽어야만 가능해요. 자, 여기 바늘로 찔러서 안 아픈 사람, 송곳으로 찔러서 안 아픈 사람, 송곳으로 찔러서 아프다는 걸 느끼는 것은 육신의 지배를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욕먹어서 기분 나쁘지 않은 사람, 욕먹어서 기분 나쁘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나요? 안 하면서 사나요?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못 하면서 살죠. 그냥 못하죠. 거의 대부분 못하죠.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인식할 뿐이지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부정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다 부정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것을 없애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활의 역사 속에서 날마다 자기가 조금씩 거듭난 사람이 돼 가면은 내가 여지껏 살았던 내 인식 속에 내가 갇혀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100% 벗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벗어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나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느껴요. 이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고 내 몸을 스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산들산들 바람 불어도 나는 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만 느낄 뿐이지 저 사람에게 그 바람이 어떻게 스치고 지나가는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더운 바람이 불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덥다고 못 벗으면 저 사람 더운 바람 맞았구나. 그 정도로 이해할 뿐이지 섬세하게 느끼지 못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느끼거든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이런 모습.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되잖아요.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고 부활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거듭남, 부활
새로운 피조물, 구원과 부활과 거듭남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거 자체를 한 가지로 인식을 못해요. 이게 한 가지 사건인데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아, 저 사람 미처 몰랐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전 사람 아니네? 새 사람이네? 사람이 달라졌어. 새 사람이잖아요. 아, 그 사람 영 그전 사람 아니야.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 같아.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중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난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해버렸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많은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에서 하는데, 그 많은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 있어요. 그 당시의 가치관 속에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의 특성 속에 그들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울이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얘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대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려면은 그 대중들이 문화에 맞추어서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아, 그래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낮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러겠죠. 정 목사 축자연감설인데 그건 아니지. 축자연감설은 글자 하나하나에 성령께서 다 감동하셔서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록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감동하셨다. 내가 그걸 지금 부인하고 있나요? 글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감동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과 생각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신 거고 글자를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 맞잖아요.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절대법처럼 그 글자 하나하나에 어떤 중요한 의미를 두고 그 글자가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그 글자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지금 여자들은 다 머리에 캐톨릭에 사는 것처럼 수건 써야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옛날에 내가 오래전에 서울에 충행교회 갔더니만 충행교회 건물이 기역자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역자. 왜 그렇게 지었나 물어봤더니 이쪽엔 여자들 앉는 이쪽엔 남자들, 건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앉는 사람들,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 누군지 안 보여요.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안 보여요. 딱 이렇게 해서 강단이에요. 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상대방의 이제 얼굴을 보일 뿐이지 서로 안 보여요.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 문화가 그랬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아니잖아요.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핵심적인 걸 알고 나면은 와, 이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핵심이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 핵심이.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땅이 고린도 문화도 아니고 고린도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적용할 때 우리 이 문화에다 적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리 시대의 가치관에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그건 한 군데 더 보고 고린도 전서 15장, 흔히 말하는 부활장. 부활절에 참 많이 읽는 내용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읽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내게도 보이셨다.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 한 가지 또 확인하고 갑시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가 무슨 성경 얘기라고 그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모세오경에 기록된 대로. 근데 모세오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거 없어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세오경에는 희생 제물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성경대로는 희생 제물이었던 거죠. 내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이. 그런데 희생 제물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희생 제물이 다시 살아나지 않아요. 없어요. 희생 제물이 살아나는 거 있어요? 불에 태워져서 그 채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멀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숨겨진 장소에다가 버려지는 것 뿐이에요. 부활이 어디 있어요? 이건 거듭남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다 죽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제사 과정에서 제사 드리러 간 사람은 그 제물과 함께 그냥 끝나버리고 거기서 그 제사의 과정을 쭉 같이 했던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다 표상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걸 또 고린도 교회에다 옛날에 다 그냥 이 편지를 쓰기 이전에 바울이 먼저 전도를 하서 와가지고 다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들어가지고 이해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지껏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의를 해왔는데 한 번 들은 사람 내가 알았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어요. 이상직 목사님 한 번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반복해야 뭔가 바뀝니다. 그러기 전에는 그냥 슬쩍 들어왔다 나갑니다. 반복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줘야 이게 내 안에 새겨진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최상의 능력, 최대의 능력, 그리고 가장 위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것 이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역사를 함께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영에 꽂혀 있느냐, 육에 꽂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지겠지만 내가 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영에 두느냐, 육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내가 육을 완전히 벗어나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가능해져요? 산꼭대기 올라가면 될까요? 우주선 타고 우주에 나가 있으면 될까요? 여기 세상 밖이라는 것은 물리적 세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리적 세계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물리적 존재로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루어지고 어느 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와, 이 발짝이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표정이 되시겠죠. 하나님만 그러겠어요. 나도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스스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영적인 부활이 선행되어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말하는 마지막 날에 부활 얘기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 역사를 마치는 순간 우리도 시공간을 벗어나잖아요. 솔직히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는 시공간을 벗어나잖아요. 자꾸 시공간의 모든 걸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한계성이 자꾸 따라와요. 고난주간, 사순절 시작해서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이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쳐 있어서 그 현상에다 초점을 맞추고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는 영적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아니, 놓쳐버리게 돼요.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절은 이날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절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주마다, 모든 달에, 모든 해에 우리의 부활절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가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오늘 또 부활의 존재가 되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역사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또 내가 뭔가 좀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 그런 성령의 능력 안에 함께 머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